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을 모두 몰아내고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라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 타락하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이들의 악한 것에 물들어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과 상종치 못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세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암세포 주변에 있는 성한 살까지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든 민족을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왼손잡이 에훗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면서 힘들어했을 때 사서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을 통해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말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지었던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또라는 말을 통해 인간의 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의를 쫓기보다는 쾌락을 쫓는 것에 더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으면서도 발등에 불이 꺼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다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단면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1절에서 선악의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선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며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하신 명령은 인간적으로 보면 더 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는 사울왕의 판단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잔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선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사울왕의 생각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경제적 논리나 공리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렇다 할 이유를 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누구를 좋게 말하거나 나쁘게 말할 때 대부분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악을 행해도 좋게 해석하여 말하고, 내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면 나쁘게 해석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선행을 하면 그가 행한 선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파셨다는 말을 통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 납달리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습니다. 12, 13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 900대와 모든 백성을 기송강에 모았습니다. 시스라의 이와 같은 행동은 수많은 전쟁을 통한 그의 노하우였습니다. 기송강 유역에는 넓은 땅이 있어서 철병거를 다루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기송강에 대치시킨 것은 아주 훌륭한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은 강한 무기와 좋은 작전으로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병거에 맞설 무기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락과 함께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이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또한 좋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주신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시스라를 공격하라고 명하자 바락은 주저없이 다볼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바락의 이와 같은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전술로 보면 이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려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철병거는 들판에서는 유리한 병기입니다. 반면에 철병거는 산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산에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바락은 화력이 약하고 병력이 약하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으로 싸워야 유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동부전선에는 산과 계곡이 많기 때문에 탱크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서부전선에는 평야이기 때문에 탱크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에는 탱크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동부전선에는 탱크가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오래된 것들입니다. 대신 계곡이 험하고 깊은 산에서는 헬리콥터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곡선 화기인 포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지형 지물에 따라 전략과 전쟁 무기를 적절히 배치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형 지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바락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공격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는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적인 전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강하고 담대히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뜻과 우리가 살아가는 처세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권유하더라도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비록 비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대부분 자연계시로 주신 교훈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특별계시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자기 경험상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비웃어야 했습니다. 혹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자에게 목수가 명하는 것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특별계시로서 우리는 자기 확신으로 무모한 짓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드보라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을 앞세우고 당신은 뒤에 숨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수 선두에 서서 싸우시는 대장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 때 앞장서 갑니다. 맨 앞에 걸어가면서 장애물은 없는지 어디가 좋은 풀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양을 위협하는 들짐승이 나타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워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서 싸우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는 늘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됩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좋을 대로 하여 예수님을 쫓지 않는다면 목자를 떠난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듯 시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폭우를 내려 강물을 범람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에 진흙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바퀴가 진흙에 빠지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철병거를 할지라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셔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진흙으로 붙잡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전술을 파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지 인간의 전술이나 힘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자연의 힘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극복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지 온전히 자연재해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장마철에 폭우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폐허로 된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특히 쓰나미나 지진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인 일본도 자연의 공격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은 그보다 더 대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 때 피곤하셔서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도 창조자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아무리 강한 무기라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락은 열악한 환경에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러면 그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 암에 이르니 시스라에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는 말에서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만큼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즉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적당히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당히 순종한 사울 왕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락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은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31절 하반절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년 후에 또 불순종으로 이 평온함을 잃어버린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해지자 다시 또 교만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믿음이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일부터 믿어야지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믿음은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즉 지금 믿음을 지키면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미래의 천국을 확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진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군사를 가진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전략을 가진 자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반드시 최후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도 물질이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강하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왕처럼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당히 순종하는 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동행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